10월 1일 날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니. 9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호하시니.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그 자녀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학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월 한 달 동안 평강의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답답한 일 많지만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평강의 주님, 우리 오른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저와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로 주님 앞에 큰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결단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칠 뿐 듣고 지켜 순종하기에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음으로 끝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었다면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보다는 부담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과 함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더 커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참 중요하지만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이 세상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예배드리는 태도로 표현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 나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 위로는, 아래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만 멈추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 영적인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 일들로 이 땅에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의 많은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면 찬양하는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각각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 은사로 교회를 잘 성경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어지고, 아래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시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세요. 기도할 때도 멍텅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에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한자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교회 성교하는 모든 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고요,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에 즐거워하시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시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은 무엇인가? 잘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했어요. 다시 말해 기다림에 실패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많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잘 참아내고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을 만날 때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인가? 먼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박해하는 세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상이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로마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오늘보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충청도이기 때문에 진지잡소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인사해요? 그랬더니 보릿고개를 지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잘 드셨는지 그 서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지잡소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용인에서 오랜만에 올라온 최영재 우리 형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 시대에 보냈던 그 시대 상황은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나면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또는 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통상적인 로마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사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로마를 대적하는 인사거든요. 주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니 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야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거짓으로 악한 말을 예수님 때문에 듣게 된다.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죄를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합니다. 그럼 나에 대하여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하여 낱낱이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아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서 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응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로부터 여러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 근데요, 그런 박해가 크든 작든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 기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박해한다라고 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잠시 소개를 했지만은 요즘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뭘까? 제가 뭐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 오징어를 먹는 게임인가? 오징어끼리 서로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게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 자랐을 때에 이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도 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찬용이가 이제 격리가 끝났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2주 동안 방 하나만 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종일 태블릿 가지고 보고 때는 공부도 하긴 하는데 게임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보냅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죠. 어디 굳이 가지 않아도 눈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딱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딱지치기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 동네에 딱지를 제가 다 쓸고 다녔습니다. 제가 얼마나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던지 이렇게 막 치다가 손톱이 빠질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저를 보면 무서워 떨었어요. 다 따갈까봐. 그게 저였어요. 그 부실치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뭔지 아시죠? 마당에다가 이렇게 큰 세모를 그려놓고 또 네모를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공격과 또 방어를 나누면서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런 게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인데 이 콘텐츠가 지금 온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상의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인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조롱합니다. 복음을,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복음에 대하여 비웃겠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그 생각들이 그 콘텐츠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처럼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주께서 오실 그때까지 세상은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믿는 자를 미워하고 늘 박해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 없이 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주변에는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박해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아도 싫어하진 않는다. 이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나를 좋아하진 않아도 싫어하진 않을 거야. 이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다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지금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닌 것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만은 좀 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계 교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인데, 첫 번째로는 내 주변에 10명이 있다면 첫 번째로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2명은 나를 좋아한다. 그럼 몇 명 남았죠? 1명. 마지막. 세 번째로 1명은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7명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2명은 나를 좋아해요. 그러나 1명은 나를 싫어해요. 이유가 없어요. 나를 왜 싫어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지. 예수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를 그저 미워하고 싫어요. 끊임없이 뒤에서 이야기하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뒷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뒤에서 말하는 말을 뒷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면 내가 좀 납득이 갈 것인데, 이해가 될 것인데, 이유도 없이 계속 씹어대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박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 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박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것도 박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박해를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악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지 마라. 이겨라.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예수께서 오신 자체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긴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이긴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기셨어요. 단 한순간도 그분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악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지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박해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싫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원수로 삼고 나를 박해하니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은 원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만큼 나를 박해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려라. 맡겨드려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자리를 내어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너희가 너희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라. 마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원수 갚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일을 맡겨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래서 이겼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 겁니다. 이기는 건 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라도요, 내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욕하는 것보다요, 누구를 내가 미움을 받는 것보다요, 누구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줄 거죠. 원수 갚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는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또 내가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원수가 그것을 다 맡겨드리니까는 원수가 안 보여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이 값없어 보이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20절 보시면은 죽일 때에 먹히게 될 것이고요. 원수를 할지라도 목마를 때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내 몫이 되고 결국 갚아야 돼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고 절대로 그것은 이기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패하는 일이다. 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자.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말로서 나를 저주합니다. 그럴 때 나도 똑같이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이 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쁜 말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본성 자체가 아주 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이 있으면 더 큰 악으로 돌려주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악을 받잖아요. 악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브앤 테이크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악을 받잖아요. 그러면 악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려줍니까? 선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말씀이 어려워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좋은 말을 많이 해주어라.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난 똑같이 저주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어려워져요. 내 믿음도 떨어져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더 나아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내 믿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증명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박해해도 이유 없이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들을 도모해라. 선한 일들을 행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으니 이런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요 내 본성대로 말했어요. 내 생각대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인 거예요. 난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할까?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나도 똑같이 박해하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나도 똑같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이기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에만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한 본성을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해요. 누군가를 미워했고 비방했고 원수로 여겼고 품어주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악한 본성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심을 믿으며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으며 그 예수를 힘입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누가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웃어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여유를 가지며 오히려 그런 일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참으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죠. 악으로 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희망이 있겠어요? 세상의 소망을 볼 수 있겠어요?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이 있으니 악을 받아도 감사하고 오히려 축복하더라.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히려 죽일 때에 주고 목마를 때에 주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참된 소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이 세상에 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온라인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서니 한없이 부끄럽고 절로 고개가 숙여질나이다. 저희들 나를 축복하는 사람만 축복하고 사랑했지, 나를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원수가 하는 것 주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갚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에 나도 똑같이 저주했습니다. 축복하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악이 와도 손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미워하고 핍박하는 날지라도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저희를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